찬송 중에 임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 기뻐 받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사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모든 자들마다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리석음이 악한 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신 음성을 듣고 오직 주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심과 만지심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의 말씀은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끝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곳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오늘 사랑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보면 속히라는 말이 의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quickly 해가지고 빨리 올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올 거라는 거예요. 다른 보면 빨리 가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겁니까? 속히 빨리 우리 가운데에 오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로 빨리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도 요한의 답변은 명쾌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기도 할 겁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주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내가 오늘 구원을 받는다라면 주님이 10년 뒤에 와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내가 오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면 주님이 10년 뒤에 100년 뒤에 온다 할지라도 다른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또다시 이 시간에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 나라에 갈 것을 믿고 또한 주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잖아요. 믿음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가짜와 진짜가 참 많습니다. 근데 가짜와 진짜가 요즘에는 너무나 정교화되어서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죠. 단순히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과학계 문명으로 만들어내는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조차도 저 마음이 진실한지 거짓인지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사랑조차도 저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지 거짓된 사랑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지요.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조차도 저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나도 헷갈리고 분별하기 힘든 세월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이 말하는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책에서 말하고 있어서 너무나 혼동스러운 이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 그게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절에 보면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는 상당히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대죠. 아합이 왕으로 있던 시대. 모든 우상이란 우상은 이세벨 아내의 말을 들어서 온통 나라가 우상으로 뒤덮인 시대. 바알과 아세라를 주축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섬기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길 원하셨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데리고 와라. 850명의 선지자들이 왔죠.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 섰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위에 선 거죠. 1대 850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과연 진정한 신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구원할 진정한 신이 누구냐? 여호와냐? 아니면 바알이냐? 아세라냐? 라는 것을 두고 영적 전쟁이 붙은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한 말이 21절에 말이다 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여기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해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말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너희의 신이 누구냐? 라고 엘리야가 도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누구도 선뜻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신입니다 라고 말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850명의 거짓된 선지자, 그리고 그때 악행을 저지르고 정권을 다잡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요? 잘못하면 죽거든요. 죽이거든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그 제단이 엘리야가 물을 가득 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과 그 제단을 다 불살라서 물까지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했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았나요? 아니요. 말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자 그들은 또다시 바알과 아세라에게로 돌아갔던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진짜입니까? 진짜는 엘리야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그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모든 적들이 자기 눈앞에 다 서 있어도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죠. 그가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았죠. 가나안을 같이 점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무력 가운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진짜 신이 누구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터인데 너희들은 어찌하려느냐? 백성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들은 말을 했지요. 그렇지만 여호와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사라지자 사사기 시대가 임한 겁니다. 자녀들은요, 그의 2세대들은 주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따라갔고 아세라를 따라갔고 수많은 잡신들을 따라갔던 것이죠.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요한의 고백이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라는 그 사도 요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확실히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온 가정의 고백은 과연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진실로 속히 오실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늘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고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약속하시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가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약속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두었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불을 내리신 것처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것처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면 속히 올 거래요. 어떤 이들이 늦게 올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늦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속히 오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잘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사세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잘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잘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그게 우리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멸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묻겠어요. 정말로 내 소망이 뭐예요?
나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가 있어. 너의 유일한 소망이 뭐야? 하나. 그게 뭐예요?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주저없이 얘기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내 유일한 하나의 소원을 대란다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우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비견될 수 없을 만큼 영화로운 곳에서, 복된 곳에서, 선한 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우린 살게 될 거예요. 결코 이 세상에 미련을 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주님은 천국의 모습을 조금씩 성경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간 우리가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진다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누구처럼? 사도 요한처럼.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살아간 우리들은 주님의 날이 반드시 임할 걸 믿고 우리는 참으면서 기다려야 돼요.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세요. 주님은 오실 것이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이 유혹한다고 비욕한다고 세상으로 나가지 마세요. 우리들이 살 곳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금 견디세요. 버티세요. 주님은 속히 오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계속 부활합니까?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요. 13절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능히 악한 자들을 악한 나라에 다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입고 참으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도록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할 일이 하나가 있네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자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전쟁은요, 어느 한편이 이길 때까지 멈추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휴전은 있을 수 있지 몰라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적대적 관계라면 어느 한 나라가 어느 한 국가가 이기기 전에 절대 끝나지 않는 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 사탄과 주님의 전쟁은 주님의 승리로 이기겠지만 주님은 그 전쟁을 성도에게 맡겨서 교회에게 맡겨서 계속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이길 거예요. 성도는 이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여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선택적 아니냐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지배를 받아요. 선택적 은혜예요. 요나도 그랬더라고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악한 왕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의 유일한 선지자예요. 능력의 선지자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 은혜를 내려서 불러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니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선택적 은혜를 드려요. 안 가요. 안 간다고요. 오늘날에 우리는 선택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구하고 싶을 때 구하는데 육체를 따라 내 욕망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선택적 믿음이에요. 선택적 순종을 하며 살아가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심각한 책망을 하시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선택적 순종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자들을 주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더라 라고 말해요.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선택적으로 너는 이쁘니까 너는 잘하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모든 걸 다 걸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어요. 신의 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어린 아기 핏덩어리로 이 세상에 왔어요. 수많은 사람의 조롱거리가 됐고요. 마지막 십자가박혀 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무덤에 묻히셨다고. 주님이 그게 우리를 선택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으면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이 순종하시기를 싫은데요 그랬어요. 주님도 고민은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시는 게 성경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자녀니까 어떻게 하라고? 온전하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요. 사도행전 20장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는 라고 말해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안 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지 않은 주님이 화가 내가 임할 것이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떨었거든요. 두렵고 떨려서 말도 제대로 말을 능한 자가 아니에요. 그는 능한 자인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근데 고린도 사람은 굉장히 수사적으로 익숙한 사람들이 살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그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지배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보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음이 목전에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는데 나는 믿음을 지켰다. 온전한 믿음이야. 선택적 믿음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한순간까지 그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계속해서 말해요. 바울도 고백하기를 온전한 순종을 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상황과 형편이 나를 지배할 수는 없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고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택적 은혜요? 선택적 믿음이요? 선택적 순종이요? 아니면 온전한 은혜입니까? 온전한 믿음입니까? 온전한 순종입니까?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지를 알잖아요.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도 말한 것처럼 우리와도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힘들면 기도해라, 기쁘면 찬송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도 엘리와 성정이 같은 자이나 바울과 성정이 같은 자이나 사도 요한과 성정이 같은 자이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간다라면 우리도 저들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수기에서 나온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죄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한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온전한 순종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연약하오나 강하신 주님을 따라 내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라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온전한 평생의 유일한 소망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추수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헌금을 드립니다. 성찬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마지막의 약속이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게 하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 받으신 주님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